자, 오늘은 레위기 12번째 시간인데요. 13장에서 14장까지 말씀을 가지고 제사장의 사명, 우리의 사명이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 전하도록 하겠습니다. 크게 찬 한복판에 죽어있는 쥐를 주인공 이유가 발견하게 되고 알베르 까뮈의 소설 페스트에 나오는 이야기인데요. 오랑이라는 도시에 끔찍한 전염병인 페스트가 발생합니다. 그래서 어떻게 이 도시가 위기를 해결할 건가 해서 파눌루라는 신부에게 당신이 좀 우리를 대표해서 지친 사람들에게 설교를 좀 해주십시오 해서 마을 사람들을 가득 모아서 파눌루가 강단에 올라가서 설교를 합니다. 그가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여러분은 재앙 속에 있습니다. 그것은 당연한 죄의 결과입니다. 이렇게 서두를 떼고 구약 성서의 출애굽기를 인용하고 이집트 백성을 덮친 패스트와 관련시켜서 풀어 나갑니다. 그리고 쭉 이야기를 하다가 너무나 오랫동안 이 세상은 악과 결부되어 있었습니다. 너무나 오랫동안 하느님의 자비 위에 안주하고 있었습니다. 하나님도 기다리다가 지쳤습니다. 그 오랜 세월 동안의 기대는 배반당하고 지금은 그 눈을 돌리셨습니다. 하나님의 후광을 잃어버리고 우리는 앞으로 오랫동안 패스트의 암흑 속에 빠져버리게 된 것입니다. 이렇게 이제 설교를 막 해나간 거예요. 설교가 끝나고 사람들은 더 공포에 짓눌리고 두려움에 떨고 환자들은 더 많이 죽었다고 합니다. 질병과 고난으로 철저히 격리되고 소외된 이들을 향해서 성경은 과연 어떤 말씀을 하고 계실까요? 오늘 우리가 읽었던 레위기 13장과 14장은 악성 피부병인 옛날 성경은 이 단어를 문둥병이라고 번역을 했거든요. 지금은 뭐 한센병 또는 피부병이라고도 번역을 하는데 악성 피부병, 그러니까 광범위한 피부병을 말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흔한 여드름에서부터 시작해서 정말 한센병에 걸렸을 때 피부에 나는 발진에 이르기까지 광범위한 이 피부병을 그냥 원어 그대로 차라트라고 읽는 것이 번역하기보다는 그냥 이것은 피부병이다 해서 차라트라고 읽는 게 제일 좋은, 번역을 안 하는 게 제일 좋은 번역인 것 같아요. 어떤 사람이 차라트에 걸렸을 때 제사장의 사명은 이 고통받는 자를 정죄하고 격리시키고 낡은 율법적 의식 속에 가두어서 겁을 주는 것일까요? 아니면 타인의 고통과 타인의 재난을 인과응보식으로 보지 않고 그들을 위로하고 그들을 다시 회복시키는 것이 제사장의 사명일까요? 우리가 오늘 본문을 통해서 우리 공동체의 아픔을 껴안고 치유와 회복을 하나님께서 선포하시는데 그것을 13장 14장에서는 제사장을 통해서 그 일을 하라고 했습니다. 하지만 신약으로 넘어오면 우리 모두가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은 제사장이기 때문에 이 사명이 우리 모두에게 다 있는 거야. 우리 주위에 아픔을 당한 사람, 우리 주위에 고통받고 있는 사람, 악성 피부병에 걸린 사람, 코로나 걸린 사람, 우리 그 사람들을 어떻게 할 것이냐, 그들을 어떻게 대할 것이냐, 하나님은 그들을 어떻게 바라보고 계시느냐, 그 내용들을 오늘 본문을 통해서 함께 살펴보려고 합니다. 첫 번째 단락은 13장 1절에서 44절 전체가 첫 번째 단락인데요. 제일 먼저 할 것은 이 차라아트, 뭐라 그랬습니까? 피부병. 이것을 분별하는 것. 분별이 우선입니다. 제사장의 사명은 첫 번째로 사태 파악부터 하는 것. 우리가 읽지는 않았지만 2절 말씀을 보시면 누구든지 살갗에 부스럼이나 뾰루지나 얼룩이 생겨 그 살갗이 악성 피부병에 감염된 것 같거든, 아직 확정은 아니죠. 같거든 사람들은 그를 제사장 아론에게나 그의 아들 가운데 어느 제사장에게 데려가서 검진을 받아야 되는 겁니다. 13장 1절부터 44절까지는 무려 7가지의 구체적인 사례들이 나옵니다. 피부병은 피부병인데 이게 단순한 등드름인지 여드름인지 종기인지 그냥 긁다가 이렇게 생긴 상처인지 아니면 진짜 심각한 한센병이나 전염병 같은 차라아트인지 이것을 분별하는 케이스가 7개가 나와요. 그것을 44절까지 쭉 풀어서 쓰고 있는 겁니다. 첫 번째 문진표를 보시면
살에 어떤 그 상처가 났어요. 그리고 이것이 2차 감염을 일으켰을 때 제사장은 그 환자를 보고 도대체 이게 무슨 병인지 분별해야 했습니다. 두 번째 문진표를 보시면 모발 부위와 아까 우리 본문에 대머리 읽으셨죠. 앞만 까진 사람, 정수리 까진 사람, 전체가 다 까진 사람, 왜 이렇게 탈모인들 가슴 아프게 자세하게 썼을까요? 탈모가 되는 것 자체는 병은 아닙니다. 부정한 건 아니에요. 그런데 탈모된 머리에 어떤 반점이 생기거나 증상이 나타나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제사장에게 가서 검진을 받아봐야 하는 거죠. 면밀히 살핀 다음에 확진이 됐다. 그러면은 옷을 찢고 윗 입술을 가린 채 나는 부정하다라고 외치면서 집 밖으로 나가야 되는데, 이렇게 윗 입술을 가리는 게 마스크 쓰는 거거든요. 이렇게 이제 가리면서 비말로 인해서 2차 감염이 일어나지 않도록 윗 입술을 가리고 아래 입술을 가리면 나오니까 이렇게 해서 나는 부정하다라고 하면서 집 바깥으로 손 마스크를 쓰고 나가라는 거예요. 특별히 머리를 풀고 죄인처럼 나가는 것은, 이것은 하나님 앞에 깊은 애도와 슬픔을 표현하는 유대인들의 전통적인 방법이에요. 그리고 진영 밖으로 추방을 당해서 거기 격리 구역 안으로 못 들어오는 거예요. 그리고 구역에 평생 이 병이 나을 때까지, 무조건 나을 때까지 혼자 살아야 했습니다. 그래서 사람들은 이것을 사회적 타살 또는 사회적인 죽음이다라고 부르기까지 했습니다. 가족과 친구들과 마을과 그 공동체의 연대로부터 완전히 격리되어서 혼자 산다는 것은 정말 죽음과 다를 바 없어요. 뿐만 아니라 의복이나 그 집에 곰팡이가 폈을 때 그것도 검사해야 되는 거예요. 우리 지금은 옷을 생각할 때 어떻게 생각하죠? 알리에서 5,000원 주면 2벌 줘. 우린 지금 옷에 곰팡이 좀 버리면 돼요. 근데 고대의 3,000년 전의 옷은요, 굉장히 비싼 겁니다. 이것을 한 땀 한 땀 장인의 손으로 직접 조제를 하잖아요. 그리고 가죽옷도 있고, 이 양질의 굉장한 고가의 옷이에요. 거기에 곰팡이가 피면 여러분 같으면 버릴 수 있겠습니까? 알리에서 산 5,000원에 2벌은 버릴 수 있어요. 근데 명품에 핀 거예요. 프라다에 폈다. 그러면 이거 어떻게 해야 됩니까? 어떻게든 고쳐서 입으려고 애를 쓰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성경은 어떻게 하냐면, 야, 프라다가 됐든 알리가 됐든 무조건 불태워서 버려. 그렇게 규정하고. 그러니까 이것은 굉장히 순종하기 힘든 명령이었는데, 제사장의 제일 원칙은 뭐냐면 분별하는 거야. 이것이 2차 감염을 일으켜서 공동체 전체의 복원에 치명상을 입히기 전에 불태워서 씨를 말려버려라. 이것이 제사장의 첫 번째 의무였어요. 하나님께서 의료인도 아닌, 의사도 아닌 종교인에 불과했던 제사장에게 7가지 케이스를 자세하게 적어주면서 사람들이 등에 뭔가 났을 때, 얼굴에 뭔가 났을 때, 이게 단순한 여드름이면 같이 살게 하고, 심각한 종양이면 추방해야 되고, 이런 절차들을 해야 한다라는 이 길고 자세한 규정을 1차적으로 제사장에게 주셨습니다. 이것이 분별의 사명입니다. 공동체를 지키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제사장과 우리에게 주신 첫 번째 의무는 뭐냐면, 도대체 이게 무슨 일인지를 파악하는 거예요. 도대체 이게 어찌된 일인지를 하나님께서 주신 규정과 말씀을 가지고 파악해서 사람들에게 알려주고 조치를 취해주는 거예요. 이것이 예수 믿는 사람이 제일 첫 번째로 할 수 있어야 되는 일입니다. 선거가 잡음이 생기고 이상하게 됐습니다. 그럼 이게 무슨 일이야? 라고 우리가 영적으로 그것들을 해석하고 이해할 수 있어야 되겠죠. 아유, 또 저것들 살판 났네. 그렇게 막 욕하면 안 됩니다. 도대체 이게 어찌된 일인지 우리가 책임감을 가지고 그걸 들여다봐야 되지 않겠습니까? 가정에 무슨 일이 생기고, 이웃에게 무슨 일이 생기고, 우리 사회에 어떤 일이 생기면 도대체 하나님의 관점에서 내가 이 사람을 어떻게 다뤄야 될지, 어떻게 인내해주고 품어주고 사랑해주고 아니면 쳐내야 될지,
분가를 해야 될지 같이 살아야 될지 어떻게 이 사건을 다루어야 될지 우리가 분별하고 판단하는 것, 그것이 제사장과 또 예수 믿는 우리 모두가 하나님 안에서 책임감을 갖고 해야 될 일이라는 거예요. 이것은 내 알바가 아니다, 이러다 인생 끝나겠지, 그렇게 넘어가는 것이 아니고 이 곰팡이는 무슨 곰팡이인지 분별하는 것, 그것이 첫 번째 사명입니다. 자, 두 번째로 13장 45절에서 59절을 보시면 자라트 환자를 어떻게 격리해야 되는지가 나오는데요. 여기서부터 내용이 좀 길어집니다. 지금까지도 길었는데 더 길다고요? 어쩔 수 없어요. 자, 자라트 환자를 격리해야 되는데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피부에 악성 종양, 한센병이 돋거나 하는 것은 죄입니까? 죄가 아닙니까? 사람이 아픈 건 죄를 진 거예요? 죄를 진 건 아니에요. 죄를 지은 건 아닙니다. 그것이 정죄받아야 될 일은 절대가 아니에요. 다만 그것은 부정결한 상태이기 때문에 그에 상응하는 보건의 그 절차에 입각한 조치를 취해야 됐고, 또 따로 격리구역에 안타깝지만 그들이 나가서 혼자 살아야 했습니다. 이것이 레위기의 세계관인데요. 11장은 음식법, 그리고 12장은 출산, 그리고 13장과 14장은 악성 피부병을 다루는데 기한이 사실상 무기한이에요. 무조건 나올 때까지 못 돌아오는 거예요. 그 기간 동안 계속해서 부정결한 겁니다. 이것을 평범한 우리의 일상이에요. 평범한 우리의 일상은 뭐 학교를 가고 청소를 하고 공부를 하고 잠을 자고 이 모든 것이 평범한 영역이고, 이것을 속되 다루고 번역했고 더 좋은 번역은 커먼입니다. 그냥 일상이에요. 우리의 일상은 평범한 영역이지 그것이 하나님 앞을 멀리 떠나거나 죄를 짓는 것은 아니라는 거죠. 자, 이 악성 피부병에 감염된 사람은 45절을 보시면 입은 옷을 찢고 머리를 풀고 자기 코 및 수염을 가리고 부정하다 부정하다 하고 외쳐야 하고, 병에 걸려 있는 한 부정한 상태에 머물러 있게 되므로 그는 부정하다, 집 바깥에 나가서 혼자 따로 살아야 돼요. 그렇다고 해서 이 사람이 윤리적인 죄를 성경은 시인이라고 하는데 그 죄를 지은 것은 아니라는 겁니다. 지난 시간 출산에 의한 피 흘림은 죄입니까? 죄가 아니었습니까? 죄가 아니죠. 부정결한 상태이지 시는 아니에요. 자라트에 걸린 것 자체는 도덕적 윤리적인 죄를 지었다는 의미가 아니고, 이것을 약간 어려운 말로 제의적인 언클린한 상태다라고 부릅니다. 제의적이라는 것은 무슨 뜻이냐면 예배당에 예배하러 갈 수만 없을 뿐이지 죄는 아닌 언클린한 상태에 그 사람이 있는 거예요. 그런데 왜 고대 이스라엘 사람들은 병, 특히 자라트나 한센병 같은 악성 피부병을 죄의 결과로 생각했을까? 성경을 읽어보면 분명히 레위기에서는 죄는 아니야, 하지만 부정결하니까 따로 살아야 돼 라고 했는데 왜 이스라엘 사람들은 그것을 하나님의 저주라고 생각했을까요? 성경에 그런 사례들이 많이 나오거든요. 율법 자체는요, 병과 죄를 자동적으로 동급으로 처리하지는 않습니다. 대중들은 이 병에 걸린 사람을 하나님의 심판을 받은 죄인으로 여기는 강한 잘못된 편견을 갖고 있었던 것도 사실입니다. 왜 그랬을까요? 역사적인 특수한 사례들이 있는데요. 모세의 권위에 도전했던 미리암, 그리고 엘리사의 종으로 돈을 슈킹했던, 선물을 자기 주머니에 넣거든요. 탐심을 부린 엘리사의 시종이었던 게하시, 그 다음에 제사장의 고유 권한인 분양하는 예배하는 권한을 침해하려 했던 우시야 왕이 몸에 한센병이 돋고 피부병이 걸렸던 대표적인 사람들입니다. 이런 눈에 띄는 징벌적인 어떤 기적들 때문에 사람들 사이에서는 자라트에 걸린 사람은 무언가 하나님께 중대한 죄를 지어서 심판을 받고 있는 중이다 라는 편견이 굉장히 광범위하게 퍼져 있었습니다. 그런데 분명한 거는 이 사건들에도 공통점이 하나 있어요. 어떤 공통점이 있었냐면, 자, 사람이 피부병에 걸리든지 악성 종양에 걸리든지 간에
하나님이 그것을 하나님의 저주다라고 사전에 분명히 말씀을 하세요. 사전에 말씀을 안 하셨으면 나중에 그것을 잘 몰라서 기도해 보면 그거 내가 내린 저주야 라고 분명한 하나님의 계시가 앞에 있든 뒤에 있든 반드시 있어요. 근데 사람들은 이걸 어떻게 오해했냐면 저 사람 분명히 숨겨진 죄가 있을 거야 라고 생각하고 죄인으로 오해하는 겁니다. 뿐만 아니라 성경에 홍수가 하나님의 저주인 적이 있었습니까? 없었습니까? 있었죠. 노아의 홍수. 성경의 가뭄이 하나님의 저주인 적이 있었습니까? 없었습니까? 있었죠. 엘리야 시대에 3년 6개월 동안 비가 오지 않았던 적이 있어요. 소돔과 고모라가 죄를 너무 많이 지어서 멸망할 때 그 도시가 불타기 전에 하나님이 그 도시를 심판하고 저주할 것이라고 미리 말씀하셨습니까? 안 하셨습니까? 다 말씀하셨습니다. 이집트의 10가지 재앙이 연속적으로 들이닥칠 때 하나님이 모세를 통해서 그 재앙을 미리 예언하셨나요? 안 하셨나요? 다 가르쳐 주셨어요. 수많은 자연재해와 사건, 사고, 질병이 하나님의 심판의 도구로 사용됐어요. 하지만 모든 이 질병과 사건, 사고, 심판과 재앙, 홍수와 자연재해가 하나님의 심판의 도구로 사용될 때는 뭐가 있었습니까? 사전 예고, 즉 계시가 분명하게 있었습니다. 이것이 사전이든 재난이 발생하고 난 이유든 하나님은 분명하게 계시를 해 주셨어요. 다윗의 시대에 3년 동안 기근이 있었거든요. 왜 그렇게 가뭄이 오는지 몰랐습니다. 그래서 다윗이 제사를 드리고 기도하니까 이것은 사울의 죄 때문에 기근이 있는 거야 라고 하나님이 분명하게 말씀을 해 주셨어요. 한 10여 년 전에 인도네시아에 쓰나미가 일어나서 10만 명의 사람 인명피해가 난 적이 있습니다. 그때 기독교 목사들이 뭐라고 설교했는지 아십니까? 인도네시아에 동성애가 많이 있고 죄를 지니까 하나님이 심판한 거라고 그랬습니다. 그건 말도 안 되는 거예요. 지가 그렇게 하나님의 계시를 받았습니까? 하나님 그렇게 성경에 말씀하시는 것처럼 하나님이 그 목사에게 나타나셔서 분명하게 계시를 해 주셨나요? 증거 없어요. 그게 지 생각입니다. 세월호 사고가 났을 때 가슴 아픈 일이지만 수많은 목사들이 강단에서 뭐라고 그랬습니까? 죄의 결과라고 그랬어요. 그건 정말로 인과응보적인 나쁜 신학이에요. 성경의 수많은 자연재해와 사건, 사고와 피부병과 한센병과 악성 종양이 돋아났을 때는 분명하게 하나님께서 이것은 나의 저주가 맞아. 내가 심판한 거 맞아. 라고 사전이든 사후든 분명하게 말씀해 주셨습니다. 그렇지 않은 모든 일반적인 자연재해들은 그냥 그 사건이 일어났을 뿐이에요. 여러분 저라고 병에 안 걸리겠습니다. 여러분이라고 크고 작은 사건 사고들이 안 일어나겠습니까? 그것은 그냥 우리가 커먼의 영역, 평범한 일상을 살아가다 보면 크고 작은 병을 앓기도 하고 또 치료하기도 하고 못 고쳐서 그냥 병을 앓으면서 살기도 하고 사건 사고를 당하기도 하고 안 당하기도 하고 그냥 일상생활을 살아가는 거예요. 그 모든 사건 사고들을 너 죄지었지. 너 왜 그 사람이 안 걸린 줄 알아? 너 그 사람이 왜 그런 쓰나미에 휩쓸려서 죽은 줄 알아? 그렇게 정죄하는 것은 구약의 유대인들이 가졌던 인과응보 신학에서 한치도 벗어나지 못한 겁니다. 아무것도 아닌 사람이 하나님의 뜻이라고 함부로 말하는 것, 그건 정말로 두렵고 무서운 일입니다. 조심해야 돼요. 누가복음 시대, 예수님의 시대에도 이런 사건이 하나 있었습니다. 누가복음 13장 4절에 보면 실로암에 있는 탑이 무너져서 치여 죽은 18사람은 예루살렘에 사는 다른 모든 사람보다 더 많이 죄를 지은 사람이라고 생각하느냐. 이게 어떤 사건이냐면요. 예루살렘에 실로암에 큰 탑이 무너져서 그 붕괴 사건 때문에 사고 때문에 몇 명이 죽었죠? 18명이 압사해서 죽었습니다. 가슴 아픈 사건이죠. 그런데 유대인들이 예수님께 나와서 질문을 했습니다. 선생님, 그 사람들 죄 지은 거 맞죠? 사고방식이 그런 거예요. 죄를 짓지 않고서야 그런 끔찍한 사고를 당했을 수가 있겠습니까? 죄 지은 거 맞죠? 라고 물어본 거예요.
그 사람들을 향해서 예수님이 뭐라고 말씀하셨느냐면은 저들이 예루살렘에 사는 다른 모든 사람보다 너희들보다 질문한 너희들 너보다 더 악해서 죽은 거 아니야. 너도 똑같은 놈이야. 라고 말씀하셨어요. 이를 신학적으로 해석하면 다음과 같은 중요한 의미가 있는데요. 인과응보적으로 오늘 본문 레위기 13장에 있는 피부병, 얼마나 죄를 많이 지었으면 더러운 병에 걸려. 하나님의 저주야. 얼마나 죄가 많으면 날 때부터 앞을 보지 못해. 부모에게 숨겨진 죄가 있든지 네가 죄가 있겠지. 그래서 피해자를 막 정죄하거나 더럽다고 생각하거나 하나님의 저주라고 계시도 받지 않았으면서 함부로 생각하는 그 생각을 멈춰야 합니다. 예수님은 이들이 예루살렘에 사는 다른 모든 사람보다 죄가 더 있는 줄 아느냐? 단호하게 그렇지 않다라고 선을 그으셨습니다. 재난으로 억울하게 목숨을 잃은 자들이 결코 다른 사람들보다 더 악해서 끔찍한 일을 당한 것이 아닙니다. 이런 비극적인 참사 앞에서 희생자들을 쉽게 정죄하거나 그들의 숨겨진 죄를 함부로 추측하는 것은 종교적인 폭력이에요. 예수님은 그렇게 하지 말라고 말씀하셨어요. 그리고 남의 비극을 통해서 그 사람을 판단하는 것은 나는 저 사람들보다 하나님의 사랑을 더 많이 받고 있다는 심각한 영적인 교만입니다. 또한 살아남은 우리는 어떻게 생각해야 될까요? 피부병에 걸리지 않은, 차라트에 걸리지 않은 나는 어떻게 생각해야 될까요? 자, 이 사건 뒤에 누가복음 13장 6절에서 9절 말씀을 보시면 열매 맺지 못하는 무화과 나무의 비유가 나오거든요. 주인이 없는 무화과 나무에 열매가 맺히지 않았어요. 그래서 사람들이 예수님한테 잘 보이려고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예수님, 열매도 맺지 못하는 저 쓸데없는 무화과 나무 제가 당장 찍어서 버리겠습니다. 열매도 맺지 못하더니 무화과 나무에 구실을 못하는구만 하고 얘기하니까 예수님이 뭐라고 말씀하셨냐면 비유를 들어서 금년에도 그대로 두셔서 종이 성실하게 저 무화과 나무를 바꿔서 다음에는 꼭 열매 맺을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라고 하는 비유를 예수님께서 실로암 망대 사건과 연결해서 말씀을 해주셨어요. 망대가 무너질 때 그 아래에 있지 않아서 살아남은 사람들은 자신이 의로워서 생존한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는 그들이 내년에는 열매 맺고 회개할 수 있도록 심판을 잠시 유예하시고 은혜의 시간을 연장해 주신 것뿐입니다. 그러므로 열매 맺지 못하는 우리, 살아남은 우리, 오늘날 그나마 건강하게 일상생활을 할 수 있는 우리는 어떻게 생각해야 될까요? 하나님이 은혜의 시간을 연장해 주신 것을 감지덕지하고 감사하고 겸손하게 받아들여야지 어디 남을 욕하고 정죄하고 판단하고 손가락질하고 그것이 하나님의 저주라고 이야기할 자격이 우리에게 없다는 거예요. 다만 우리는 그걸 어떻게 받아들여야 돼요? 나도 똑같이 사고 당할 수 있는 사람이고 나도 똑같이 병 걸릴 수 있는 사람이고 나도 저 배를 탈 수 있는 사람이고 나도 저 탑 아래에 있을 수 있었던 사람인데 하나님 내가 무사한 것을 보니 주님 나에게 은혜의 시간을 연장해 주시니 감사합니다. 내가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면서 주권을 기억하면서 더 겸손하게 살겠습니다. 그렇게 기도하는 것이 마땅한 우리의 자세입니다. 이것을 성경은 유예된 은혜라고 표현합니다. 차라트에 걸린 사람들을 손가락질하고 정죄하고 격리하면서 하나님의 저주라고 함부로 손가락질했던 유대인들의 3000년 전부터 굳어졌던 그 생각이 오늘을 살아가는 우리에게도 똑같이 있어서는 안 됩니다. 오늘도 멀쩡한 눈으로 아침해를 보게 하시고 멀쩡하게 잠자리에 들 때까지 우리를 지켜주셨고 또 지켜주실 그 하나님의 은혜를 내가 받아들이고 있다면, 누리고 있다면 그것 자체로 풍성한 감사를 표현할 수 있고 행복하고 그것으로 족한 줄로 여길 수 있는 풍성함이 우리의 마음속에 있기를 바랍니다. 자, 마지막 단락으로 14장 1절에서 57절까지를 보시면 부정함에서 정죄하는 게 병이 나왔어요. 복귀해야 되잖아요. 그 절차를 말씀하고 있습니다.
제사장의 마지막 사명은 뭐냐면 그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은혜를 축복을 마음껏 빌어주는 거예요. 자, 17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보실까요? 17절입니다. 시작. 그리하여 제사장은 손바닥에 남아있는 기록을 정하게 되려는 그 사람의 오른쪽 귓불과 오른쪽 엄지와 이 발라놓은 속건제물의 피 위에 덮바른다. 그리고 한참 넘어가서 우리가 읽었던 본문인데요. 자, 25절 말씀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25절 말씀 14장 25절이에요. 시작. 그런 다음에 제물을 바치는 사람이 속건제물인 양을 잡으면 제사장은 속건제물의 피를 바라다가 정하게 되려는 사람의 오른쪽 귓볼과 오른쪽 엄지와 오른발 엄지에 바른다. 또 조금 넘어가서요. 28절 말씀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손바닥에 남아있는 기름을 정하게 되려는 사람의 오른쪽 귓볼과 오른쪽 엄지와 오른발 엄지 곧 속건제물의 피를 바른 바로 그곳에 바른다. 이거 혹시 어디서 많이 읽어보신 것 같지 않으세요? 맞아요. 레위기 8장을 보면 제사장을 임명할 때의 절차와 100% 동일합니다. 제사장을 임명할 때 이렇게 오른쪽 라인에 피를 찍어서 발라주거든요. 거룩한 제사장을 임명할 때의 절차와 사람들이 더럽고 정죄받고 정말 하나님의 버림을 받았다고 생각했던 악성 피부병 차라트에 걸렸던 사람들이 깨끗하게 돼서 다시 복귀하는 사람들이 예배를 드리는 절차가 동일한 거예요. 이건 놀라운 사건입니다. 그냥 단순하게 이제 종합 검진을 해본 결과 당신의 피부병은 완치되었습니다. 박수 이러고 끝나는 게 아니고 그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은혜를 선포하는 예배 절차를 거치는데요. 그 예배 절차가 이스라엘 진영 최상급에 있었던 제사장들에게 해주는 절차와 저 가장 밑바닥에 있었던 피부병에 걸렸던 사람들이 해주는 절차와 똑같다는 거예요. 이게 하나님의 관점입니다. 제사장이나 이 사람이나 똑같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마음은요, 피부병에 걸렸다가 완치되기만 하면, 낫기만 하면 그 환자에게 아낌없는 은혜와 축복을 마음껏 베풀어 주고 싶으신 거예요. 그게 이 사람들을 향한 하나님의 진짜 마음입니다. 회복의 진짜 의미는 우리가 단순히 몸이 건강하게 됐다, 옷에 핀 곰팡이가 없어졌다, 집안에 핀 곰팡이를 다 처리했다, 그런 눈에 보이는 것들만 처리된 것을 의미하는 것이 아닙니다. 그가 완벽하게 완전하게 제사장과 동등한 자격으로 하나님의 은혜의 품에 안겼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원하시는 것은 바로 이 은혜의 선포입니다. 고통 속에 있는 사람, 갈등 속에 있는 사람, 문제를 해결하지 못해서 어려워하는 모든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은혜를 아낌없이 축복하고 베풀고 선포할 수 있는 그것이 바로 현대를 살아가는 영적 제사장인 우리의 의무예요. 서론에서 말씀드렸던 까미의 소설 패스트 속 하늘로 신부의 이야기로 다시 돌아가겠습니다. 당신들은 이 병에 걸려 마땅하다, 이것은 하나님의 저주다 라고 설교했던 그 신부가 병이 계속 악화되자 두 번째 초청을 받아서 다시 설교단에 섰습니다. 이번엔 사람들이 조금만 안 돼요. 첫 번째 설교 너무 겁이 나서 조금만 사람들이 왔습니다. 그래서 뭐라고 이 파블로 신부가 설교를 했냐면, 이 사람이 단위에 서기 전에 아무 죄 없는 어린아이들이 패스트에 걸려서 죽는 것을 목격한 거예요. 그러면서 그 아무 죄도 없는 아주 갓난아기가 죽는 것을 보고 이 애가 죄가 있다고 이렇게 죽는 것이 아닌데 왜 이렇게 끔찍한 병으로 우리가 고통받아야 되나, 심각한 도전을 받고 인과응보적인 설교가 완전히 바뀝니다. 첫 번째 설교에서 그렇게 단호하고 당당하게 외쳤던 그 저주를 싹 지워버리고, 그때는 여러분이라고 설교를 했었거든요. 그때 이 설교의 단어가 바뀝니다. 더 이상 여러분이라고 하지 않고 우리 형제들이여 라고 사람들을 부릅니다.
형제들이여 우리는 모두 함께 이 재난 속에 있습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강구합니다. 그렇게 설교하고 의료봉사단의 자원에서 들어가서 이 신부도 똑같은 병에 걸려서 죽음을 맞이했다는 게 이 소설의 마지막 결론이거든요. 우리가 어떤 제사장으로 살아야겠습니까? 함부로 칼질하고 함부로 말하고 함부로 선언하고 정죄하는 그런 삶이 아니라 함께 고통받고 함께 아파하고 하나님의 은혜를 마음껏 선포하고 사랑하고 껴안아주고 때로는 함께 눈물 흘려줄 수 있는 예수님과 같은 제사장으로 우리의 삶을 살아간다면 우리의 부족한 인생을 통해서 더 많은 일들을, 더 많은 은혜를 베풀 수 있으리라고 믿습니다. 내가 오늘 비극에 휩쓸리지 않고 내가 오늘 어려움에 휩쓸리지 않을 수 있었던 단 하나의 이유는 내가 잘났기 때문이 아니라 하나님이 나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셨기 때문입니다. 그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면서 우리를 찾는 모든 사람들에게 동일한 은혜를 흘려보낼 수 있는 놀라운 축복이, 놀라운 은혜가 우리의 말과 행동 속에 있을 수 있기를 간절히